세상에는 공짜가 있는 것 같지만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공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 나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 내가 쌓은 어떤 업적, 남다른 뭔가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5장, 26장, 27장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우린 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선택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아닌 것 같아. 우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간섭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방해를 하고 지 원하는 여자 얻는데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시더니 에서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한다고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영적인 관심사에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내가 뭘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는데 21세기에 오늘 현대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입니다. 나를 인정해줘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쌓고 또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돈을 쌓는 것 외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그의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간다는 것이지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진정한 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쌓고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의 하나님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힘에 자기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위와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좀 가려달라 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착각하고 살았구나. 살려 좀 주세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저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바위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죽겠죠. 바위가 와서 덮쳐버리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진노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위가 날 가려주는 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단언컨대 내버려 두신 분, 이 중에서 내버려 두신 분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분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절대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엮을 치고 태클을 걸고 안 되면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일이 터지고 덜이 터져서 아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들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깨달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받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까 야곱의 삶을 간섭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야 이건 잘못한 거 이건 잘한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의 인생에 간섭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으로 자기의 택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편애라고 해요. 편애. 일방적 사랑. 편애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 들어주면 어떻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뭐 맨날 지는데요? 맨날 실패하는데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라고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이긴 거라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것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것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라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형님이 동생을 섬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지 않으면 동생이 어떻게 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요, 매우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몽땅 뺏어서 장자의 축복을 몽땅 가로채는 사건이에요. 이삭은 작은 아들 야곱보다 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큰 아들 에서는 등치도 좋고 막 여기 남성미가 넘쳤어요. 막 가슴에 이렇게 털난 사나이, 막 사냥도 잘하고 막 멋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엄마 치마 폭 붙잡고 쩔쩔쩔쩔 쫓아다니는,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생각해봐요. 형은 나가서 사냥하러 다니는데 말 타고 다니며 활 쏘면서, 동생 야곱은 뭐해? 부엌에서 엄마가 팥죽 끓이는데 거기 앉아서 불 떼고 앉았다니까. 야곱아, 팥죽 저 눌러붙는다, 이거 좀 져서라, 그거 하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몽땅 받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형의 축복을 동생이 몽땅 가로챌 수 있느냐고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야곱이 반칙한 거예요. 반칙이 아니고는 도저히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반칙을 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해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27장 18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내요. 야곱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에서의 목소리는 어떨 것 같아요? 등치가 이러니까 예 아버지,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봤어. 야곱아, 너 야곱 맞냐? 했더니 야곱이 이런 거야. 예 아버지, 제가 에서 맞습니다.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속인 거야 아버지를.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냥한 짐승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 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내놨어요. 그게 사냥한 짐승입니까? 가서 염소 잡아온 거야. 염소 잡아다 요리해가지고 산에 가서 사냥해온 짐승이라고 아버지를 또 속였어요. 또 20절에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짐승을 잡아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거짓말했어요. 또 사기친 거야.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목소리가 야곱인데 자꾸 에서라고 그러고, 내가 에서에게 시킨 것을 그냥 그대로 해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야곱아 이리 가까이 좀 오너라 하고 아버지가 야곱의 팔을 이렇게 쓱 만져봤어요.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털 많은 에서, 아버지가 벌써 만져볼 걸 알고
야곱이 지 엄마하고 짜고 여기다가 염소털로 위장을 싹 한 거예요. 아버지가 쓱 만져보니까 털이 많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몸은 에서네. 또 사기쳤어요. 또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도저히 이상해서 또 다시 확인했더니 야곱은 또 에서의 목소리 흉내내며 속였어요. 아버지, 저 진짜 에서 맞습니다. 요즘 개그맨들이 TV에 보면 왜 다른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거 뭐라 그러죠? 성대묘사. 성대묘사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이 다 있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성대묘사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눈이 안 보니까 몸을 또 털로 감춰서 위장하면 또 속을 수 있지만 냄새도 맡아볼 수 있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옷까지. 그러면 에서 옷 큰 거 입고 갔을까요? 에서의 속옷 입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반칙한 거 맞죠? 반칙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사기친 것을 십계명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거든 십계명 제3계명 범했고요. 아버지 속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5계명 범했어요. 거짓말했죠. 십계명 제9계명 범했어요. 또 형의 것 가르쳤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이 10번째 계명 또 범했죠.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눈먼 아버지 속였으니까 야곱은 저주받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돌에 맞아서 철저하게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삭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속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반칙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언해 도와주고 계시는데 야곱이 아무리 반칙을 해도 에서가 야곱을 이길 수 없죠. 창세기 27장 1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못했어요. 아직 그렇다면 이삭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아직도 생이 많이 남았어요.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더 있다가 이삭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눈이 빨리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창세기 27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그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몽땅 다 받고 방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에서가 그냥 말에서 탁 내리면서 사냥해온 짐승을 탁 내려놓고 야, 요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큰 소리를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아요? 짐승 잡으러 산에 갔어요. 사냥하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지금도 몇 시간 걸리겠죠. 오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갔다 와서 요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겠죠. 뭐 이래저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따라 짐승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사기극이 딱 끝나자마자 절묘한 타이밍에 에서가 탁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반칙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이 반칙하고 사기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에서가 짐승 잡으러 갔는데 짐승을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날따라 화살을 쏘면 왜 이렇게 그날 안 맞는 거야? 왜 이렇게 뭐가 되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야곱이 지금 반칙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편애하셨다고요.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애하신단 말입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공평한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너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아. 이사야 4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 야곱과 같은 동현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누가 받은 거냐면 내가 받은 거라고요. 내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나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 모두 제쳐놓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냥 못 본 척 보여주는 거예요. 못 본 척. 죄 없어 모르네. 예수 피를 덮어놓으시고 죄가 없네 못 본 척.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 놓고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파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있습니까? 더 거룩합니까? 더 하나님을 더 사랑받을 만한 무슨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큰 거대한 업적을 세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나 행위를 근거로 한다면 아마 저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의하여 목사를 하나님 뽑았다면 저는 목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편파 판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항의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어떤 업적과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 애씀과 노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에이, 뭐 돈도 안 되는 그거 뭐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거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기쁨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귀한 거라고요. 이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바나나 껍질 타고 쭉 미끄러지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이 깊은 은혜를 그의 일생 동안 깨닫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쓰잘데기 없는 작은 자에게 이 은혜 주셔서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은혜 주셨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을 11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엄청난 위대한 이 업적을 남긴 바울은 딱 한 가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써주셨는데, 오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본질 아닌 비본질,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100%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줬다고도 하나님 도로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리며 섬기며 복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셔서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저렇게 겸손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데도 저렇게 낮아서 섬기네, 야 멋지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처음엔 은혜라고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속 하나 뿌리 하나 뽑는다고 날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그 은혜 싹 잃어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판단력도 흐려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 잃어버리면 말짱 꽝이라고요. 말짱 꽝이라고. 그 은혜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된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으로 된 거라고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손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니라. 왜 교만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난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고 티끌인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애쓴과 수고와 노력, 나의 어떤 공로와 업적에 의하여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있는 그대로를,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바보의 콩알이 더 커 보여.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게 돼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커요? 저 사람은 왜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겨우 모닝 타고 다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있는 거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저 사람에게 없다니까요. 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시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받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르다고요. 근데 왜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내 있는 것, 저 사람 있는 것, 나 없는 것, 저 사람 있는 거를 왜 비교하냐고요. 비교하니까 교회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처음에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자기 사위 삼았잖아요. 자기 사위 삼고 싶어 했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다윗이 고의를 해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비교의식이 생긴 거야.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비교의식은 반드시 뭘 수반하면 열등감을 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는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네? 그 사람 딱 보면 열등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저 사람에 있는 하나님이 비교가 되는 겁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A급이고 나는 C급입니까?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울이 비교를 딱 하는 순간 그 안에 열등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어진 게 뭐예요? 네가 나보다 나? 내가 왕인데 넌 죽어야지. 3,000명 정예 군사를 데려다가 10여 년, 13년 동안 다윗 죽이려고 자기의 온 열정을 거기다 쏟았어요. 죽었습니까? 죽을 수가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고 신음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고 죽었잖아요.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왕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다윗이 감히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에요? 왜 비교하냐고요.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고 정신질병 오는 거예요. 전부 비교하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두면요,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쓰레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은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시겠죠?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게 주권이에요. 내 인생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주저앉기도 하시고 동으로 가기도 하시고 서로 가기도 하신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됐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도 목사 된다는 사람은 무조건 집에 보내요. 정신 차려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길로 가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길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까? 근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 보세요. 다윗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다니까. 지가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든지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전부 불평 원망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거기까지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요, 거둘 자에게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줄 알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고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다 더 가져라 그러면 우리는 더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 다 내놔야 되니까. 그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됐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데모했습니까? 예.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라.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가나안 땅 다 보여. 봤냐? 네. 그럼 너희서 인생 끝이다. 거기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병만 좀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 사역 하는데 선교 사역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할게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가을은 뭐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안질병 건진 사람도 있고 뭐 가을은 이 바울에게 몸에 무슨 뭐 병이 많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40대 두들겨 맞는 곤장을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마구잡이 두들겨 맞는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 골병 안 든 데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병만 좀 고치면 더 열심히 일할 텐데 왜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 내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해놓으신 거구나.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약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약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했느냐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언제 쓸려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 대가도 치른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우리 애를 다 그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정말 귀한 것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무지막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고 쓰시고 못 배웠다고 안 쓰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병어리도 고치셔서 간증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두수성공 무디를 하나님 들으셔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에 종교를 짓는 사람으로 쓰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가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본론의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그 사람과 너무나 비교될 수 없는 일자무시적인 구두수성공, 구두 닦던 무디를 하나님 들어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 위대한 사람의 그 대단한 석학인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의 뒤를 마무리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보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편파적인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조건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약한 것을 통해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써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